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한번 정해 봤는데요. 17장 전체 본문을 좀 요약해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 내용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이런 긴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저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긴 내용을 어떻게 기억했다가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혹은 뭐 몇십 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때까지 이 기도문을 이 긴 기도문을 마음에 기억했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억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지속이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했던 이 긴 기도 내용을 어떻게 기억했다가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도문 들었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었겠죠. 정말 깊이 담아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 담아두었던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눔을 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두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에서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반복돼서 그 기도로 요한의 공동체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분명하게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예수님이 얘기가 던져질 때 그냥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기록했다가 묵상하고 암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담아두게 됐다라는 거죠. 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 자신과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진지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전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말 아주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진지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17장 전체의 본문을 차근차근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간절함을 느끼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참석하셔서 정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를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를 그 영광의 삶이라고 사실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왜 영광의 길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의 삶인 거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창조의 완성과 언약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과 사랑의 완성, 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십자가 앞에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어요. 희생도 있고 손해도 많죠. 그럼에도 그 희생과 고통의 삶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희생에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삶에 대한 도전도 없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이요,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삶이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의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뭐였냐?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생의 삶이 목적이었어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생의 삶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 17장 3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생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세상적 복이 극대화한 곳에서의 삶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예수님은 영생의 삶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물질의 복이었고 건강, 진학, 취업, 결혼, 명예 이런 복들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예수님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과 건강, 진학, 취업, 결혼 이런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겨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게 삶의 본질이고 목적인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궁에도 접근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수단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 비결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떤 비결을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비결이요. 예수님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의 삶 그 자체였어요. 부해도 가난해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속에 실망스러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이 주는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주 신비적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영광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역사였고 삶이었어요.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의 삶, 이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이 신비의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으려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비한 삶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의 삶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길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은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좋아해서 그들이 환난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쩔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주셔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호하는데 그 보호해서 뭐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보호해서 뭐를 만들어가냐면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공동체 실패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하나라는 어떤 관계가 깨질 때 실패가 생겨나잖아요. 승리의 삶에 하나는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는요, 하나가 돼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내가 가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가기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답되고 있습니까? 아멘?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죠?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룩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7장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호해달라는 거죠?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진 부, 지식, 권력, 명예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거룩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요,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키실 겁니다. 뭐를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 속에도 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은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키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유다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신 겁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지키신 겁니까? 사도 바울의 부, 권력, 명예를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요. 뭐를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의 거룩한 삶을 지켜주셨죠. 사도 바울이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삶을 지켜주신 겁니다. 영생의 삶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살도록 예수님은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때때로 그 삶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본문에서 17절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신대요. 이게 지키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갑니까? 내가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이 말씀 앞에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있게 간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에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세속화되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의 삶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영생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 신비한 영생의 삶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없이, 말씀의 마음속에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 속에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제 미래에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마 그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이 증언과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7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돼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2000년 전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문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 한 사람 그 이름을 항상 마음속에 다 기억을 하면서 지금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17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담겼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뭐 앞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가야 돼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돼가야 돼요.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가 돼가야 돼요. 성도와 성도는요,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가 돼 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의 관계 속에 동참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관계에 우리의 이름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신비한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신비의 관계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광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끼워 주셨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그룹에 이렇게 속하고 싶었는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 뭐죠, 예전에 그 나이키 뭐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그 뭐죠, 춘천의 그 독일 제과 로마 제과를 다니면서 마음껏 빵을 사 먹는 그 친구들과 관계 속에 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좀 풍족하지 못한 부모님 같이 살다 오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이올린만 사오면은 그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당시에 바이올린 3만 원이었는데 그 3만 원이 없어서 그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연주회 할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 관계에 들어갔었으면,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워했어요. 누구나가 좋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위대한 관계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 위대한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삼일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가 말하는 가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의를 말하지만 다 가짜잖아요. 정의를 말하지만 다툼, 분쟁, 싸움, 갈등, 전쟁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의를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정의를 말하는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삼일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만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정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요, 그런 위대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누리는 영적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끼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속이가 하나가 돼가길 좀 바라고 있어요. 하나가 돼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줄 아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삼일체 영광된 하나됨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신속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로 하나가 돼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영생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아주 영광스러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17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영광을 이 하나됨의 공동체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영광이요,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값싼 삶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영광은 짧은 역사 속에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돼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온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변하지 않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보았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보여져가는 그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과 목적으로 두고 우리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삶을 던지고 도전하고 하나님 이것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가지고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한번 던져보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영광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결단 속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나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한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듯한 신앙생활만 해오는 그 삶의 연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세상을 도전하고 어떻게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우리 시은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했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이 기도 모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